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방문한 것 같습니다. 아마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오늘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말씀으로 바로 이어서 하겠는데요.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있는 곳은 캄보디아입니다. 아마 여러분 캄보디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제 또 이제 태국과 지금 전쟁 중인데요. 어제 이제 잠시 3일 72시간 이제 휴전 협정을 이제 맺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중지됐는데 이 태국은 강국이에요. 캄보디아는 전투기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막 F-16으로 또 한국에 만든 T5로 막 공격하니까 이제 혼비백산입니다. 그냥 어떻게 할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제일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잖아요. 한 55만 명 정도의 피난민이 생겼어요. 국경지대에 있는 모든 양쪽으로도 한 20만 명이 피난 갔고 또 이쪽으로도 피난 와가지고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하는데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구호품을 막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참 이것도 항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범죄 국가로 또 낙인이 찍혔더라고요. 온라인 스캠에 그냥 온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 모든 한 20만 명이 그에 종사를 한다 그러네요. 모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법이 허술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또 청년들도 많이 가가지고 범죄자들이에요. 한국 사람 상대로 많이 그걸 하고 또 어떤 이제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또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범죄 국가로 낙인이 찍히니까 관광객도 떨어지고 또 단기 선교들도 많이 취소되고 하여튼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 이제 5년째 살고 있는데 전혀 그는 위험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하여튼 이제 캄보디아가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좋은 시간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눈에는 별로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은 지금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갈수록 저희가 왜 저희 신학교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간 이유가 그 10-40창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게 위도에서 10도, 40도, 동쪽에서는 일본과 서쪽에서는 아프리카 이렇게 그 어떤 지리적인
그 지역이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2가 거기 사는 지역인데 거기가 3대 종교가 자리 잡고 있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 무슬림교가 있어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기 어렵고 또 기독교인들이 가장 적고 전도가 가장 힘든 지역을 이제 그 템플이 윈도우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14십 안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를 이제 거기서 신학기를 통해서 제자를 키워서 복음하기 위해서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하는데 어른들은 전혀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전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벌써 불교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종교고 기독교는 서방 종교라는 그런 벌써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힘든데 근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14장의 복음화는 14창 이제 그게 뭐냐면 나이가 4살부터 14살을 그 레인지가 나이가 이제 그렇게 4살부터 14세까지가 복음을 가장 잘 받는 나이라고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 14세 미만 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엄청난 14창의 복음하기 위해서는 14창을 공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는 모든 신학생들이 어린이 사역자 전문가로 다 만들어 버려요. 특별히 여자 신학생들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성인 세대가 아니라 차세대 후대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 그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될 때에 그 나라의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너무 확실히 와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일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장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미접촉,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물론 전 세계에 한 3,100 접촉 전도,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선교사가 가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있는 학교의 근처 국가가 베트남과 라오스와 이렇게 태국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이제 보니까 한 150 종족들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제가 이거를 미전도, 미접촉, 미전도 종족 UUPG라 그럽니다.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있는데 전부 산악지대거든요. 굉장히 험악합니다. 가는 데가. 근데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제 소수민족들이 와 있는데 몽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고향이 어딘가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그 복음을 받지 않은 종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학생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선교사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험악해가지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지 않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바로 미접촉,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희 학교의 비전이 뚜렷해진 거예요. 14창 어린이 사역자를 양육시키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을 그쪽으로 보내서 복음하게 하는 이런 것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여름에 2명을 보냈습니다. 그 한 명은 베트남, 한 명은 라오스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 종족을 찾아보고 탐색하라고 보냈는데요. 진짜 험악한 길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오토바이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인데 제가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아마 하루만 여행해도 아마 제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제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지역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참 너무나 지금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참
아마 저희 한국도 140년 전에는 접촉 미전도 국가였잖아요. 140년 전에 이제 서방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희생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마 양화진 그 선교사 그 묘지에 가면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선교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한국 교회는 서방 교회를 빚을 진 것이죠. 복음의 빚진 교회로 또 많은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퇴세하고 있는, 진짜 이게 이제 유럽 교회처럼 전철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너무 안타깝고, 한국에서 지금 이 회개 운동이,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는 운동이 진짜 은혜와 빛교회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뿐이 없어요. 이 기도로 진짜 여기서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이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참 마지막 주일인데, 또 한면엔 또 어떻게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쏠 때 로켓을 쏘잖아요. 근데 로켓을 쏘고 뭐 쏠 때에 얼마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쏠 때의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쏠 때에 그 1도가 약간 빗나가도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이제 그게 도착할 때 목적지가 많은 차이가,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쏠 때 1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대로 쏘는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목적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도 정도 벗어났는데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은 진작 원하는 목적지와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의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2025년도에는 약간 빗나가도 2026년도에는 우리 영적 GPS가 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어디서 출발하는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출발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 잡힌 나, 예수께 잡힌 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3장 12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지금 무엇에 잡혀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수께 잡힌 바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좀 성경 구절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10절에 이렇게 보면 뭐냐면 예수의 부활 신앙, 십자가 부활 신앙이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이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은 이 우리가 가야 될 표대를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 구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택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를 때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치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누구 것이라 그럽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 인생, 내 삶,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된다고 우리 칼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주인인 것을 착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네요.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 걸 해야 되는데,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셔가지고 자기의 백성, 자기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께 잡힌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확연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셔서 떼놓을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하나 된 상태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는 연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연합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어디를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어디를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사는 내가 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제 문법으로 보면 완전형이에요. 근데 이 완전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현재까지도 그 효과,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거는 현재거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는 우리 일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냥 손님 같아요. 그냥 손님은 그냥 손님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옆에 계시는데 이게 참 이 엄청난 영적 축복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것을 잃어버릴 만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을 일 때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럴 때 얼마나 참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진짜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인식이 되고 체험될 때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갈등들이 나와 상관없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어떤 정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은 아무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것에도 잡혀 있는 것이 있다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만큼 다른 것에 잡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다른 것에 잡혀 있는 나. 다른 것에 잡혀 있는 나. 우리는 세상에 잡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잡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공, 돈과 권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 이거 있으면은 세상에 모자란 것이 없죠.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지.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인 전략이거든요. 네가 이거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유혹이 이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최고가 돈이잖아요. 돈이 최고라 합니다. 얼마나 지금 물질주의가 지금 교회까지도 스며들고, 그래서 물질적 만족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에 잡히면 돈의 노예가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을 하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요. 필요한 걸 채우시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잡히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에 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생각에 많이 잡혀요. 우리는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나 어떤 불신앙이나 어떤 과거의 실패나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에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람들은 그렇죠. 생각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근데 많은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거의 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요. 맞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합니다. 아마 별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사람은 잘 못 들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근데 여기에 틀리고 맞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이게 사람의 생각보다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참 이제 육신으로 잡혀서 살아간다면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 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나타내셨거든요. 그 영에 우리가 성령에 잡혀 있다면은 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내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내가 육신에 살아가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랍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내가 무슨 생각에 잡혀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이 생각이 나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지, 아니면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점점 나로 하여금 사망을 갖다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육신이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만이 육신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늘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죄에도 잡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죄를 과거에 했던 그 어떤 죄나 어떤 악한 것이 계속 그게 우리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잡혀서 막 우리가 눌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8장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음해한 까닭이로소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았어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는 진정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신자들은 뻔뻔해요. 그냥 금방 죄를 짓고도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칭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로움을 얻으느냐?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의로운 만큼 우리도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했는데 참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을까? 참 이는 참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게 이 죄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모든 결과에서 갑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성화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우리를 늘 도사리고 있는 영적의 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도 잡힐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믿는 자에게 이거 쓴 글이거든요. 너희가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이걸 제어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제어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이 십자가가 보이면요, 십자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는 거스리니 이들은 서로 대적하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한다면은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육신으로 살아가면은 죄에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진짜 의롭다함을 받은 확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영적 갈등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악한 것을 하는구나. 악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하는구나. 그것은 내 속에 내주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 어떤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죄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위에 있어요. 항상 우월하고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위에 있으면 죄가 힘이 빠지고 역사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우리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내려가면 죄가 또
은혜를 놓치면 제가 또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받는 것이, 은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통해서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이것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여기 보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죄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 죄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이 죄가 또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는 이 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해 있을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한번 다시 우리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또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잡히고 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그것이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지는 이유는 생명 되시고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보화라고 생각하면요, 세상 것이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건 다 진짜 이게 이제 배설물 여기는 건 이제 가치관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의 실상은, 영적 실상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실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다면 다른 것은 다 배설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돈, 생각, 육신의 정욕, 이게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꼭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한 나. 표대를 향한 나. 오늘 빌립보 3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죠? 이제 2025년 거는 잊어버리고 2026년 거에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가야 합니까?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빌립보 3장 10절과 11절 그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것은, 내가 그것을 붙잡나 그랬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가야 할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빠지면요, 그 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 달려갈 표대입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그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의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든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는 희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난 증거가 바로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율법으로 만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와 상관없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안한,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 이래서 이 하나님의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입니다.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목적이에요. 이게 다른 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1문에 이렇게 나왔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Enjoy him forever. 오늘도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일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하지만은 선교 사역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늘 이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참 목회, 교회 사역, 가정, 직장 이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제 이 목사님들이 많이 추락을 하는데요. 그게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는 삶의 인생을 주신 것이고 직업을 주신 것이고 가정을 주신 것이고 교회를 주신 것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 나라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는 전부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놓치면요 성공해도 허탈감이 오고 공허감이 생기고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와 그 나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결국인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고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수단으로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가 은혜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성공하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무엘상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이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 이유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나로 하여금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표대 그리스도와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표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해가 곧 시작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떠나는데 여기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얻어가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방향과 모든 것이 이 표대에 맞출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